사람이 적으면 또 열정적으로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기분이 다 좋죠. 예, 우리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명절 잘 보내세요. 자, 오늘 시편 말씀은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죠. 저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이제 그냥 창세기부터 10장, 20장 뭐 이렇게 읽었지만은 시편은 따로 읽었어요. 그래서 매일 3편씩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에서 3편까지 그 다음에 4에서 6편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을 보면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내 성격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주는 말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거기에 첨가해서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서가 31장까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또 읽습니다. 잠언서도 저에게 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많은 지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시편에서 3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대적이 많았어요. 다윗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벨드사살 다니엘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대적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다니엘 같은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냥 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다니까. 나라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3번 다 총무로 죽을 때까지 총무하고 총리를 하고 지내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고난과 환난은 많았으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죠. 좀 살만하니까 감옥으로 억울하게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감옥에 가면 문제나 되지 않지만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서 그 고난을 당했지만 요셉은 결국 우뚝 서고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려움도 많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기회요. 고난은 성숙의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고난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마치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단련하는, 훈련하는 그런 고난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나 보다. 우리 윤서가 자꾸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 윤서를 큰 힘을 쓰려는 보다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걸 가지고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요. 기도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윤서의 앞길이 달라지는. 꼭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는 성산에서, 교회에서, 주의 성전에서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안에 내가 천국을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간다, 이런 남편들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일수록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면서, 아까도 통성으로 기도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특별히 통성으로 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실 제가 미얀마 청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온 청년들 탕이나 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 동네에서 예수님 잘 믿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 탕이 직장을 구하고 이럴 때 매일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해라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우리는 그 말을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냥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미얀마 청년들 잘 몰랐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게 있어요.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나라를 반토막 딱 나가지고, 반토막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반토막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하나님 믿으려고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반토막이 세계에서, 요즘 예정이가 그 소리를 해요. 미국에서 무시하지 않는데요, 한국 사람. 예전에 내가 저작년까지인가 하여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도 케이팝하고 다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예정이가 자기들을 대우하는 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우하는 게 좀 달라졌대요, 대한민국 사람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백성, 기도하는 나라,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시편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시편 18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가 또 성경을 보면, 어이없게도 성경을 보면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상달되는 줄 알고 기도하고 그냥 대충 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상달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후련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서 보세요. 의의 호소라잖아요. 기도를 호소라고 합니다. 나의 울부짖음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돼요. 시편 27편 7절 말씀 시작. 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했어야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나의 진실된 마음을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 7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가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 철야 예배가 있었고 그때 더 기도했어요. 그때 더 매달렸고 그때 막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때가 되었는데 그 정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살면 그 정도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고맙고 감사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함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악가가 되려고 해도 오랫동안 목소리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시죠? 찬양대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9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기 전에도 또 예배 마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서 해도 될까 말까? 여러분, 조수미 씨가 얼마나 천재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김연아 씨가 얼마나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연습해도 조수미 같은 기본 목소리 못 가져요.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김연아 같은 그 정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연습을 해도. 천재들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천재들이 그냥 적당히 합니까? 적당히 하면 아무리 천재더라도 뭐가 되죠? 일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를 쓰고 더 갈고 닦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져,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였으나 그래요. 하였으나 이 말은 아무리 그래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실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에 저기 갔을 때 비금도 갔을 때 그 변내래 권사님 우리 하트 하나 그리자 이러면서 그랬어요. 다 조그맣게 다 적당하게 이렇게 하트를 그렸거든요. 우리 같이 가신 분 알아요. 변내래 권사님 이따만해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분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욕심을 꼭 가져야. 나는 그게 나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 정도 그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를 기도 이 통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그 서울 하양리 교회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따라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 교회 청년들은요 자기들이 헌금이나 이런 거를 어른보다 이렇게 못하니까 막 그때 이 기도에 내가 이거라도 기도를 해서라도 기도의 헌금이라도 많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한대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야, 이 우리 청년들은 욕심이 좀 없구나. 우리 교인들은 욕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복 받고 싶은 욕심이 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도 이 기도 통장을 하려면 하루 3시간은 꼬박 있어야 돼요. 꼬박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어쨌든 간에 3시간 이상은 교회 앞에 앉아 있다는 소리예요. 이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장을 열어드렸잖아요. 장날이 돼야 장을 보지. 여러분, 장을 열었으면 이 장날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에 장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 그러한 것들이 그때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꼭 이번에 기도 어떻게 작정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올리시고 복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약속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왜 언약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를 반으로 딱 갈랐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고 난 뒤에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가지고는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약속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맹세라고 해요. 맹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그대로 차라리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세요. 맹세하며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꼭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제 시편 28편 1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 영적인 건강을 얻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우는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예정이 이야기 죄송합니다. 준유 기름을 넣다, 기름을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준유가 태어났는데 궁뎅이 안 때렸는데 울더래요. 왕 하고 울더래요. 윤서는 언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궁뎅이 때려서 울었어, 안 때려도 울었어.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울지 않습니다. 비실비실하면 아파도 아프다 하고 그냥 울지도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내 정욕을 왜? 내 정욕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참고 싶지요. 화 안 내고 싶지요. 부부간에 싸우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행복하게 그냥 다 잘 살고, 또 남편은 저도 그 생각이 들네. 예전에 한번 성질내고 막 버럭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후회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확 드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어떻게 큰 소리 칠 데가 없어 그 마누라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남편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내에게 그렇게 포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참아내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 부르짖어 철야 예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 원숭이 뭐 이런 동물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아침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낮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저기 성민이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실요, 여러분 축구나 이런 데 가면요 굉장히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
이거 하면서 이것도 얼마나 마셔줘야 되는지 몰라. 야, 나 그런 데를 처음 봤어요. 진짜. 그리고 축구하는 축구 사람들 이거 얼마나 처방인지 몰라요. 진짜. 너무 먹어, 너무. 왜냐하면 거기 가면 대회를 가면 막 밤에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걸 잘해가지고 본인 실력도 있지만 나는 실력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땐 그걸 잘해가지고 이걸 잘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더라고. 어디냐 독일까지 가고 하더라고. 저는 그걸 못했어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물론 가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정말 그걸 못했어요. 너무 관심 없다 이럴 정도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우리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목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대신 뭘 했냐? 우리는 기도를 했지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 우리 애를 그 정도 올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그거죠. 인간이 능력이 있어봤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30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요? 병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음에 고치셨다 이야기합니다. 31편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어렵지만은 기도하니까 끊어졌으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야기입니다. 34편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아멘. 곤고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곤고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86편 3절 주여 같이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이 기뻐진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가 힘이 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달랠 곳은 교회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에 자기 자신을 가둬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에다가 선택해서 가둬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는 어디에 오느냐? 선함을 내가 지켜낼 때, 착함을 지켜낼 때 그게 자유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동성애 하고 싶으면 동성애 하고 아니면은 도둑질 하고 싶다 도둑질,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유를 쓰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거절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이겨낼 때 그게 참 자유가 내게 온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내 자유를 가지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오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하나님 나 철들게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나 기도하라는 사인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고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부르짖는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부르짖고 이렇게 방언 기도도 하고 집에서 막 그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이 왔을 때 방언 기도를 했더니 그냥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미쳤나 싶어가지고.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달 전인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5kg 쭉 빠지더라고요. 야, 정말로 불편하니까 잠이 안 오고 일단 밥맛부터 떨어져 가지고 밥이 이렇게 돌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그 평안함이 오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한 5kg 되는 게. 정말로 너무 쉽더라고요. 찌기는. 정말 죄 짓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시편 4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비싼 침대가 좋은 침대입니까? 아니면 잠이 잘 오는 침대가 좋은 침대입니까? 잠이 잘 오는 침대, 잠이 잘 오는 베개, 그게 좋은 베개죠. 아무리 비싸도 내한테 불편하고 힘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평안히 잠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8절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 자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가능해져요. 마귀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해요. 절대로 틈을 보이면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지 우리가 틈 약간 보인다고 봐주고 그냥 놔두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땅에 여러분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으면 될 줄 알지만은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굉장히 고생하며 살아요.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런 고생을 하지 하며 살게 돼 있어. 왜? 여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내야 돼요. 싸워내야 우리가 든든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파도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 내가 뭐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 살고 뭔가 풍요하고 이렇게 해지면 교회 나오는 것부터 이상하게 오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만한 거예요. 이미 교만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대의학을 의지하며 좋은 것만 찾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35년간 새벽기도 하신 분은 알아요. 아사 왕이 35년간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잘 받고 살다가 이제 3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가지고 지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옛날에 100만 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화친하고 그걸 가지고 그 용병을 쓰고 이래 가지고 하려고 자기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이 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사가 마지막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의원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원이 잘 꼬매고 다투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 잘 살아야 돼요. 한 번 잘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계속해서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보면 태풍과 이런 것들이 1년마다 이렇게 계속 서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것저것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분명히 이겨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임신한 여인이 어찌 해산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다윗도 환난 중에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넘겨야 돼. 피가 땀이 되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 땅에 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